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스데반의 눈앞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오늘도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2장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옛말에 어떤 일이나 말을 하다가 곁길로 가면 이런 말을 씁니다. 삼천포로 빠졌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국회 연설을 하다가 삼천포로 빠졌다고 하는 말에 실수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심결에 들었지만 그 말을 듣고 일어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삼천포 사람입니다. 삼천포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렸으니까 사과하라. 그래서 기어이 사과를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이름이건 건물의 이름이건 지역의 이름이건 그 이름은 곧 그것의 명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법에 고소를 하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예 회복을 법적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이 명예를 소중히 여기죠. 명예를 헌신짝처럼 여겨라.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명예를 귀히 여기라. 명예를 존중히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그의 이름을 크게 빛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날도 그 아브라함의 명예로운 이름이 오늘 우리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이 명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쉔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말하면 good name입니다. 좋은 이름. 여기서 말하는 이름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는 명예, 명성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은 엄청나게 많은 재물보다도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선택해라. 이 명예를 선택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보면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맹세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함부로 누구를 저주한다든지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명예롭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군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입니다. 그곳에는 명예, 의무, 조국 이런 구호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사람들은 명예롭게 군인 노릇을 하고 명예롭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웨스트포인트의 예배당이 아주 높은 언덕에 있는데요. 그 예배당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답니다. 그만큼 예배당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육군사관학교 예배당에 가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예배를 보던 자리, 또 메가더 장군이 예배드리던 자리, 그런 자리들이 지금도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명예로운 죽음은 불명예스러운 삶보다도 낫다. 비록 짧게 산다 하더라도 명예롭게 죽는 것은 불명예로서 오래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재산 규모입니까? 이 세상에 누렸던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좋은 학위와 학교 성적입니까? 꼭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유명해지는 것보다 명예롭게 되는 것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명예롭게 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잠시 인기를 얻는 것보다 명예롭게 되는 것은 다릅니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명예롭게 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명 인사들,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 불명예스럽게 신문지상에 나오고 부끄러운 이름으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 잠언 22장은 특별히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잠언 2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자라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인생의 가치가, 내가 살면서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바로 가르치게 되면 그 아이는 명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끝까지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총을 선택하라.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명예를 선택하라. 이 선택하라는 말은 바람직하다, 기쁘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람직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자녀에게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스럽고 품위 있고 명예로운 자녀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0명 중에 56명이 10억 원만 생긴다면 그리고 잘못하고 1년간 감옥에 가도 괜찮다.
15억만 생긴다면 1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와도 괜찮다. 100명 가운데 56명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까? 그것도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내 죽음 앞에서 그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해 주기를 원합니까? 내가 가진 재산 규모입니까? 내가 누렸던 인기입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명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명예롭게 하나님 앞에 갈 것이요 명예로운 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요 부모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외국에 이민 가서도 그들은 유대인들의 특별한 가정생활 그리고 교육을 그들은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들의 탈무드에 보면 3가지 왕관이 있다고 말하죠. 첫째는 제사장의 왕관이요, 왕의 왕관이요, 3번째가 명예의 왕관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나 왕은 그냥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저절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명예의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 어떤 성품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그것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또 제자들의 재정을 담당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은 30냥의 노예 한 사람 값입니다. 은 30냥의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명예를 땅에 내어 던져버리고 은전 몇 입의 주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서도 가룟 출신 유다, 특별히 그는 가룟 출신 유다로 사람들의 입에 불명예스럽게 오르내립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됐습니다. 그는 신앙도 팔고 신의도 팔고 양심도 팔았습니다. 결국 그는 후일에 후회하고 그 은 30냥을 제사장에게 돌려주려 했지만은 거부를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물질은 모든 걸 다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독수리처럼 날아갑니다. 있었던 흔적조차 없습니다. 아니, 삶을 완전히 해쳐버리고 그것을 떠나버리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은전을 돌려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는 자살하여 죽은, 그리고 제 갈 곳으로 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라고 하는 책에서 한 비유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발작을 하면서 기물을 파괴하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두 간호사가
사람을 불러서 이 가까스로 진정을 시켰습니다. 진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환자의 오른손에 뭔가를 꽉 쥐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손을 펴려고 애를 써도 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도움으로 손가락을 펴보니 거기에 동전 하나가 1센트짜리가 딸랑 떨어졌습니다. 그 환자는 자기 존재와 1센트짜리 동전과 자기를 동일시한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난 모든 걸 잃어버린다. 그런 정신적 착각 속에서 그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물질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신앙을 팔아먹고 인간관계를 다 포기해버립니다. 셰익스피어의 오델로에 보면 한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나의 쓰레기를 훔쳐가는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지갑은 쓰레기요, 내 이름은 목숨과 같다. 이름이 나의 전 존재다. 그 이름 속에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다. 어떤 이름으로 남는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본래는 영화롭고 존귀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우리를 존귀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허무는 것 가운데 상당수가 뭐냐? 바로 물질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 교인이 교회 와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옷을 누군가가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예, 저 1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자기는 20만 원을 줬거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겁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똑같기는 똑같대. 저 사람의 입은 옷은 10만 원이요. 내가 입은 옷은 비싼 20만 원짜리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입던 옷이 그렇게 소중하고 자랑스럽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똑같아 보입니까? 똑같기는 똑같대.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나 자신을 너무나 비하시킵니다. 학대합니다. 나는 머리도 좋지 아니하고, 나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나는 좋은 학교도 나오지도 못하고, 뭐 등등등,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나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교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존귀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자세가 다릅니다. 눈빛도 다릅니다. 눈동자가 죽어 있지 않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눈이 맑습니다. 초점이 잘 잡히는 카메라가 좋은 사진을 찍히듯이 초점이 분명합니다. 소리도 분명합니다. 소신 있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자기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도 당당합니다.
어깨를 늘어뜨리고 발을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시간을 잘 지킵니다. 누구와 약속한 건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한 시간, 특별히 다른 사람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존귀 여기는 사람은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약속을 잘 지킵니다. 자기를 명예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를 명예롭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명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그는 다른 집의 노예로 살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감옥에서도 나중에 가서는 바로 왕의 인장 반지를 끼고 왕을 대신하여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비록 어릴지라도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채소와 술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음식을 당당히 먹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하여 저 블레셋의 망명을 갖고 한때는 마치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침을 흘리고 헛소리를 하고 눈동자는 풀어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의 명예를 그는 가치없이 여긴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 여겨주시고 그리고 통일왕국의 왕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발등에 향유를 붓고 헌신했던 그 여인을 가르쳐서 주님은 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어디든지 꼭 이 여자의 이름을 증거해라. 명예롭게 만들어라. 자기를 존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존귀하게 만들어야 나도 존귀함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습니다. 무시하고 불순하고 무례한 사람은 아무도 그를 나중에 상대하지 않습니다. 시편 112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는 가난한 사람과 나누어 가지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하다. 그의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도 높여주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 히브리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줬습니다. 그게 라합이라는 여자예요. 어디 숨을 데가 없습니다.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그때 그를 숨겨줬던 이 라합은 여리고성이 점령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난 한 가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 나도 결국 그런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앤드류 카네기를 아시죠? 카네기 홀 기억하시죠? 카네기 재단 이걸 만든 사람이 카네기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책상 위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를 써놓은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내 삶의 전반은 돈을 버는데 쓸 것이요, 내 인생의 후반은 번 돈을 쓰는데 사용하겠다. 20대 젊은이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번 돈을 다 나눠주는데 사용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일을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쓴 돈이 무려 4억 5천만 달러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성공을 원하십니까? 어떤 명예를 원하십니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우리가 없는 그때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명예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중요한 직장에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그 자리는 1년만 있으면 집 한 채 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쳐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자기 집을 마련했는데, 이 사람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새빵 생활을 합니다.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을 향한 비난이 점점 수그러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명예로운 사람이다. 어수룩하고 멍청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명예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이름, 이 땅에 나를 두시고 내게 붙여주신 이 이름, 그 이름에 맞는 내 자신의 명예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라고 우리는 노래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이익에 쫓겨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내 자녀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서 그것이 평생토록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부모된 우리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고 명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이 땅에 남기며 하나님 앞에 명문가정을 세우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요 주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명예를 선택하기로 오늘 주님 앞에 서원하고 예배 자리를 떠나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이 땅에 세운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